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희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타종교의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형상의 문제일 겁니다. 타종교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이 있지만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으로 오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육체를 남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덤이 없죠.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겼던 모세와 엘리야도 무덤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탁월한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의 무덤이 있었다면 그곳은 아마도 숭배의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곳에 가서 절하고 소원을 빌었겠죠. 하지만 문제는 성전이었습니다. 성막시대와 성전시대를 거쳐오면서 사람들은 성전을 우상화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너희와 만나리라 약속하셨고 이곳에 내가 임재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전 자체를 신성화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스라엘의 죄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왼쪽으로 누워 그들의 죄를 담당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신 성전은요,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정말 이스라엘의 영광이 가득한 그 공간 아니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영적인 자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시대를 끝내고 성전시대를 시작한 때부터 이스라엘의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부터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의 딸을 맞이해서 정략 결혼을 했고 이스라엘의 우상을 들여왔죠. 성막 시절 그들은 정결했고요. 하나님을 잘 섬겼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었는데 성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오히려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름답고 찬란했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은 성전의 크기에 반비례해서 너무나도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파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시대에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의 높이가 높아지고 또 교회의 모습들은 굉장히 아름다워져 가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것과는 반비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성전은 점점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성도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화려함에 취해가는 동안 이웃은 교회에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교회는 세상을 품지 못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자족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교회와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상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물을 보고 기뻐하고 행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는지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죠. 정말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공간,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또한 바라셨을 겁니다. 과연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과연 어떠한 자리에 또한 어떠한 상태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이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서 40일 동안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대리적 속죄의 기간을 명령하신 거예요. 430일 동안 왼쪽과 오른쪽을 누워서 민족의 죄를 담당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넘치는 시대, 믿는다 하더라도 개인의 욕망을 숭배하는 이 시대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대리적 속죄를 담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기도한 에스겔의 삶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이 시대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강구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옛날 에스겔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나아가 세계 열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대리적 속죄의 사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회개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즉 대리적 속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더욱더 중보의 자리에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 하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제사장적 사명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 민족과 또한 열방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중보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그 제사장적 사명을 기억하며 대리적 속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급급하여 나 자신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사장적 영적 사명을 기억하며 늘 대리적 속죄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보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늘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중보기도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승리하십시오.